매이지 아니라. 아멘. 우리는 최근에 계속 연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주도하고 이끌어 갔는가,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를 살펴봤고 바울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로 알려진 그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라고 했죠. 3일 밤낮을 눈을 볼 수 없었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대혼란 가운데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그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아나니아가 아니죠. 그 이제 주의 선자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는 복음에 대해서 충격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그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 생각, 이제까지 확고하게 믿어왔던 구약에 대한 모든 그의 율법적인 생각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전면 새롭게 조정하는 그런 변환의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이후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하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대충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저도 알고 우리 초등부 아이도 주님을 알잖아요. 근데 서로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얼만큼 더 많이 깊이 구체적으로 아느냐.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성경을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를 우리가 바울에 대한 기록이 너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13권의 편지가 남아있고 이런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바울을 알려면 한 학기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인격의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함께 다메섹과 아라비아 2년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본문이 뭘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그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도 안 매였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과 환난과 위기와 배신과 폭력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자세히 나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굴곡들과 환경과 풍랑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은 안 매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흔들린 것 같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은 내 사역과 내 인격 속에 매이지 않고 역사해서 계속해서 깊은 영향과 울림을 줬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 어느 정도 지식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사도행전을 한번 그려보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의 사역과 로마의 압송을 당하는 그 모든 여정, 이게 이제 지도에 간단하게 나타나 있는데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점 바로 위에가 안디옥이거든요. 거기로부터 해서 그는 소아시아로 결국은 어느 지점을 향합니까? 로마를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소아시아에게 더 넓어져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터키 남부 지역과 지역인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드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이제 2차와 3차 전도 여행은 사역의 지평을 넓혀서 유럽으로 확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압송이 되고 그 전에 3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3년 동안의 집중적인 말씀 강론 사역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하는 이 장면인데요, 바울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아주 강렬한 말씀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에베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중심이 된 아주 발달된 그 당시의 초현대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적대감이 가득한 세속 문화의 현장에서 에베소 서원을 세워서 그는 꾸준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화면에 잘 안 나타날 건데 사도행전 19장을 빨리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자주 펼쳐보는 게 좋겠죠. 자, 19장에 가보면 여기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절에 에베소에 와서라고 했죠. 근데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강론하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도를 비방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따로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따로 간 거 아니죠. 핍박을 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운 것입니다. 이게 정당함이에요. 먼저 나는 우리끼리 할래,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천주교에서 우리는 여기 싫으니까 우리끼리 따로 만들래, 이게 아닙니다. 핍박당해서 파문당하고 쫓겨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쫓겨나서 두란노 세원을 세웠고 여기서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20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 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20장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의 환송을 받는 장면에서 소위 말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살펴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3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했던 사역들을 그 밤낮 했던 말씀의 도리를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20장 여기 32절 19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장입니다.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교회 리더들에게 나는 여러분만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주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세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장로님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여러분이 작전을 잘 짜십시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뭔가 노력을 잘 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로 이끌어 달라고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했던 나의 어떤 행적들과 공로들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주님의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바울은 고생을 하는데 그의 관점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신자를 세우고 그들이 말씀 앞에 가기만 하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운다.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 말씀 사역으로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결국은 이제 말씀의 사역자인데 이 말씀에 매이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께 매이는 것과 깊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마게도노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은 그는 뭐라고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하는가 하면은 보라 이제 나는 뭐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 이거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한다는 것.
이게 분리되어서 엉뚱한 일이 나고 아주 메마른 신앙으로 가거나 이상한 신비주의로 광신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이고,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주님의 성령에 매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바울은 창백한 지성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물론 바울이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요, 두기고가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은 그 설교가 꽤 길어요. 정교도 설교 보면은 2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부흥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시간 설교도 전혀 집중하고 했던 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짧아지죠. 제일 짧아지기를 바라죠. 설교 짧으면 좋은 설교. 바울은 아마 설교하기에 있어서 점수가 아주 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 보면은 설교가 길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입으로 뻥긋뻥긋하는 것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근데 이 복음이 전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상품도 팔려고 할 때는 이 상품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그 사람이 그거를 살 때는 좋습니다, 당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팔 때는 사기꾼 아니면은 누가 그 상품을 사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전할 때는 그는 그의 삶에 뭐 내가 돈 많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가 아니라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신비에 대한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저항도 견디고 그 모든 압력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의 마지막은요,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도 한 것 같은데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적인 증거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이상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형태, 이렇게 구금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말이죠. 자기고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다. 어디에서요? 그 집에서, 그 가택에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울의 공적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의 세계가 정리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 사역에 온 생애를 집중하고,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때로는 소박하게 셋집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볼 때는 옛날에는 셋집살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수백 명, 수천 명의 청중들 앞에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뭔가 하면 그는 소박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울의 그 사역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열매를 많이 얻고, 어떨 때는 열매 얻고 쫓겨나가지 도망가고 막 힘들게 사형 선고받은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기뻐했던 순간도 있지만은 배신을 하고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바울을, 신임을 거부하는 일들도 있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바울의 삶에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얽매였으나,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삶은 매였으나,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끊임없이 그의 삶에 장면이 달라지더라도 그는 두란노에서 사역하고, 마지막에도 그는 로마의 새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정했던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바울은 고난 가운데 매였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다. 그게 바울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그 열정과 일관성과 주님의 말씀의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의 인격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격이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증명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바울의 한 인격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더 성숙해 가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은 증인들이 봤다. 500여 형제들도 봤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 교회를 핍박했던 나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 근데 여기가 고린도전서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가장 초창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이게 바울의 초창기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에베소서 8장을 가보면 여기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그는 물론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자신을 뭐라고 규정을 하는가 하면, 앞에서는 사도들 중에 가장 나중된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뭐죠? 더 작은 나이. 이거는 겉으로 보여주는 겸손이라,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간 로마 이제 감옥 투옥 중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 감옥 안에서 그는 자신을,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순교 직전에 그는 뭐라고 자신을 규정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지금 고백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새벽에 경건에 인도하시던 몇몇 교수님들, 또 한 분은 항상 내가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건데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이 바울이 이것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정중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 고백을 순차적으로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했던 시기가 대각 AD 55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AD 60년에서 62년에 기록되었고 디모데전서는 64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의 수준이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 수준들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리더들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더니 이제는 그는 뭐라고까지 스스로를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오해를 이제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면은 바울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는 사역은 열정이 있었으나 그의 인격은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역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그의 인격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낮추고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도록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도표로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영적인 성장과 자인식의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보여주는 간단한 표입니다. 이거는요, 뭔가면 사역의 초기에는 나의 자아가 여전히 높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의 삶이 진행되면서 자아는 점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도는 점점 더 높아져가는, 이게 바로 바울의 인격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가 사역 이면에 있는 바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포착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벼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른다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와 달라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네? 우리보다 더 못하네? 이런 말을 듣는데 누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내 것밖에 모르고 있다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인격이 스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면 임할수록 한 번에 안 되죠. 우리가 의학을 배우든지 운동을 배우든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우든 모든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숙성되고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 좌가 끝까지 무조건 승리했다가 아니라 그 인격이 주님 앞에 빚어져 가고 자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아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 앞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의 삶의 인격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멀어졌다면, 쉽게 말하면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면, 더 못돼지고 더 탐욕과 욕심의 사람으로 됐다면 저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를 안 받으면 우리는 탐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사역에만 끊임없는 그치지 않는 열정을 보낸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인격도 그의 삶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도 점점 낮아졌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크게 두 방향이 달라져요. 그의 사역이 달라졌고 그의 인격도 달라졌습니다. 정통적 견해에 의하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1차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은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스페인을 비롯해서 그레데와 에베소와 마게도냐 등지를 순회하는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의 시대에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고 거기에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며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남기고 기원 후 67년경에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했다라고 초대교회 전승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은혜 받은 그 시점을 청년이었다는 점을 사도행전 7장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다메섹 회심의 나이대가 20대 후반이나 30대쯤이었고 그가 순교당했던 AD 67년은 대략 60세 전후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바울의 삶 가운데 임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의 세계관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그의 모든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매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로 그가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주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점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 근데 그것이 옛날 이야기 10년 전 30년 전에 옛날에 말씀의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자주 반복적으로 더 많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그 은혜를 받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요, 여러분 그 우시야 왕을 다루었는데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역대기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는 말을 잘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그게 뭔가 하면 내 옆에 말씀의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주님의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교훈을 정기적으로 알려줄 그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매 순간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경로 이탈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 있는가? 여러분, 당연히 일부의 열심으로 나올 정도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귀한 은혜 속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그
열심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결론은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가?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이지 않은 마음은 사나운 짐승과도 같다. 그렇잖아요. 본능 가득한 그런 사나운 짐승, 그게 사울이었잖아요. 혈기등등한, 기세등등한 위협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삶의 모든 것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인격과 사역을 온전히 지배해서 그가 매이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사역과 우리의 일들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두 행적들, 그의 사역과 그의 인격의 변화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